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9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참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임에 오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져 갔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사도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고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덮일까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다니는 길거리에 이 병자들을 누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지도 몰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기사와 표적들,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진짜 표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갇혀 있다가 다시 사흘 만에 풀려났던 그 요나의 표적,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이 행하는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병자들이 막 낫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도 예전에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면 어쩌면 정말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저들의 말이 참일 수도 있겠구나, 저들의 말이 맞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러한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에 사도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중에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쫓아 새벽에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들은요, 이 사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회와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키죠. 그런데 부하들이 옥에 가보았더니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요, 그대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서 있었는데 사도들만 그곳에 없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고 기이 여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그 사도란 자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떡하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얼른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그들은 말하기를 지난번에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풀어주면서 했던 경고를 왜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계속 예수를 가르쳐서 너희의 가르침이 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입 다물라고. 결국 너희들이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진짜 목적은 예수의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책임을 떠맡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장 가르침을 멈추고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큰 목소리로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그들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하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와 그 부하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무도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직접 봤습니다. 자신들도 놀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정말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당신들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자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들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구해 주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초대 교인들과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무리가 무서워서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그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붙잡아온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담대한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았고요, 성령의 체험을 하였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본인들이시잖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도 맛보았고요, 병고침도 받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도 수도 없이 맛보았습니다. 예, 사실 그런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응답받는 재미로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결과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받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비록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담대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보여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버렸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부흥사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더 급급했고요. 어느 부흥사가 했더니 병이 나았더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능력받았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하나님과 명예 앞에서, 하나님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값비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순종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예물만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꺼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사울왕의 예배, 헛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잘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보증수표가 돼야 되거든요. 정직하다고. 그런데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힘있고 만인 가진 자들의 편에 서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의와 화평과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것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니들이나 나나 뭐 하나 차이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이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교회를 칭송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교회 안 나와도요 교회를 칭송했다니까요. 교회를 칭송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회인 우리 강진읍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야, 강진읍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